오직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이 밥통 스피커가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밥통 스피커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한 5살 내지 6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도구의 밖에서나 강도 중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실수가 많았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좋은 번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46절입니다. 이 46절은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2분기 신약 정경의 병행 구절과 비교해서 46절을 우리가 탐색해 보면 많은 포인트가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46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에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요한이 눈 시선을 내릴 만큼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희 중 어린아이가 되는 누구든지 그 왕국에 정통하게 될 것이며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에 이것은 그냥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인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 식물, 자연물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에를 글자 그대로 보면 아담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담에서 요한, 세례 요한까지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 개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이 눈 시선을 내린 만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아담부터 요한까지 존재했던 모든 개인 중에 요한이 눈을 내리깔 만큼,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눈을 내리깔 만큼 요한보다 더 뛰어난 개인은 없다. 그리고 요한이 제일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시선을 밑으로 내려야 한다. 이제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 어린아이가 되는 누구든지 그 왕국에 정통하게 될 것이며, 일단 지금 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난데
요한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자,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이미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축혀 세운 다음에 가장 뛰어난 개인인 세례 요한도 이 어린아이한테는 시선을 낮추어야 된다. 즉 눈을 내리 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어린아이가 대비되고 있고요. 자, 어린아이가 되면 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가라는 이유가 나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누구든지 그 왕국에 혹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죠. 예, 천국입니다. 천국에 정통하게 될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정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정통하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안다는 뜻이에요. 예, 영어 그 넷째 줄에 보면 To be a child will be acquainted with the kingdo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e acquainted 잘 알게 되다, 숙지하다. 그러니까 acquainted는 자 여기서 뭐 콥트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쭉 번역을 거쳐서 acqu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quaint. 그래서 수동태로 be acquainted 이 말은 익히다 이 말이에요. 익힌다, 숙지한다. 타동사예요. 무언가를 익힌다. 때때로 배우고 익힌다 할 때 그 익힌다 이 말이죠. 하기 시습지, 익히다, 숙지하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탐색, 사색해서 알게 되다 이 말이죠. 숙지하다. 또 잘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알 지자예요. 지. 고지받냐 할 때 오직 받냐를 안다 이 말이죠. 예, 고지받냐 할 때 그 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Be acquainted with the kingdom. 즉 천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뭐죠? 지혜죠. 지혜에 대해서 제1분기 지혜죠. 카메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1분기 지혜 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Will be acquainted with the kingdom and will become superior to John. 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대비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제2분기죠. 제2분기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든 이스트든 제2분기는 개인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이 지혜는 제1분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다 이 말이죠. 이 지혜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 정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 자, 제2분기 개인의 길에 있어서는 개인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뛰어나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어려운, 그러니까 유대교인 혹은 유대 사회가 가장 어려운 때인 AD 1세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예.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으로서 금욕을 행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특징은 종말론이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요단강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 자신을 다 잊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종말의 때에 오시는 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믿고 희망하면서 종말의 때에 이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하나의 의식 절차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세례 요한은 기독교 문서가 아닌 다른 비기독교인 문서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사적 존재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존재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2분기 개인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제1분기 지혜의 길에 들어온 단 하루죠. 단 하루만 제1분기 길에 머문 어떤 존재, 그 어린아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보다는 세례 요한은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한테는 시선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1분기와 제2분기의 비교 영상, 이 강동 영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상이지만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단 하나의 영상을 유튜브 재생 목록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우리 번님들이 자주자주 참고를 하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영상에서 우리가 제1분기와 제2분기를 나누었을 때 제1분기는 지혜 자체고요. 제2분기는 개인인데 이것은 티켓 획득이다 그랬죠. 티켓 획득이다. 즉 개인적 티켓 획득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티켓 획득인데 이스트에서는 깨달음 티켓, 천당 티켓이고요. 웨스트에서는 이제 종말 혹은 사후에 천당 지옥으로 갈라졌을 때 천국 티켓이죠. 천국 지옥으로 갈라졌을 때 천국 티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또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그러한 것을 사실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이게 이제 좀 어떤 수사학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대비법이죠. 최고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가리키고자 하는 포인팅하고자 하는 것을 그 위에 놓는다면 가장 높아지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매우 중요한 듯이 해놓고 그 위에다가 실제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갖다 놓는 그러한 수사적 기법인데,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쓰는 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고 영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결국은 실패했죠. 종말이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2분기 개인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이 선지자 내지 리더였던 역할이었던 배역이었던 세례 요한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분봉왕이죠. 갈릴리 지역 분봉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실패했다 이 말이죠.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역할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에 있어서는 실패란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실패란 없다. 왜 어린아이인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학력이 있든 학력이 없든 간에 이 제1분기 지혜의 길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전의 개인적 섭성을 옆으로 밀어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부 평등한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의식이죠. 신령한 지식 혹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 단일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살을 먹었더라도 오늘 제1분기 지혜의 길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루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죠. 사람이라 할 수도 없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역할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요. 병행 구절과 대비하면서 좀 더 예리하게 46절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은
우리 자유 채널에서 발견한 이 제1분기와 제2분기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즉 세례 요한과 어린아이로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아는 것과 천국을 모르는 것, 즉 세례 요한과 어린아이, 천국을 모르는 것과 천국을 아는 것, 즉 제1분기 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조를 보죠. 병행구절을 보면 46절 전단은 마태와 누가에 나와 있고요. 46절 후단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를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참 이렇게 왜곡이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즉 천국 사람을 이야기하죠.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 천국에 들어온 사람, 즉 천국 티켓을 획득해서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체험을 했던 아니면 죽어서 천국으로 지명을 당했던 아니면 죽기 전에 종말이 와서 상으로서 천국 티켓을 받았던 간에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가장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부는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던 종말은 오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은 종말이 오기 전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은 후에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분명히 세례 요한 때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 천국 지옥은 그런 개념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불문하고 어쨌든 가장 세례 요한은 작다. 천국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왜 문제적인지는 그 다음 마가를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죠. 마가를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절의 말씀이 이 오리지널 말씀이죠. 이 오리지널 지혜, 1분기 지혜가 이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에 가면 어떻게 왜곡됩니까? 정통하게 될 것이다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바뀌어 버리죠. 즉 제1분기 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제2분기 개인이 티켓을 획득하느냐 안 하느냐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우리가 탐색해낼 수 있죠. 지금 46절 도마복음에는 지금 천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왜 요한보다 뛰어나느냐? 어린아이는 제1분기 지혜의
정통하게 된다. 즉, 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지자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고요. 자, 이것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개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이 여기 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죠. 즉 개인이 뭐 그게 하나님의 랜덤 초이스에 의하든 아니면 내가 뭐 선행을 베풀었든 아니면 믿음이나 율법에 의하든 간에 어쨌든 개인적으로 티켓을 획득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가면 이게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장 낫다 이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왜곡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가장 작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뭐 천 가지 만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제1분기와 제1분기 지혜와 제2분기 개인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이 세례 요한은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이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서에 보면 바울은 뭐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자진해서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속 적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건을 빼버렸지만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선배다 이 말이거든요. 일종의 영적인 선배인데 지금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죠. 예수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노선을 따르다가 뒤에 가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 다음에 그렇게 금욕을 강요하지 않고 율법에 있어서도 좀 더 포용적인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고 좀 더 이 포괄적인 그러한 노선을 스스로 개발해서 세례 요한의 노선으로부터 독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억지죠. 억지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은 도마 복음과 비교해 볼 때는 분명하게 이 제2분기 개인과 제1분기 지혜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대비점은 이 구원의 핵심이죠. 사실은 무엇이 구원이냐 이렇게 할 때에 제1분기 오리지널 지혜에 있어서는 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 good knowledge, 선지식을 이야기하죠. 이게 지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이죠. 이 의식에 대한 암,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알을 구원의 핵심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제2분기 개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저 깨닫거나 뭐 믿음을 통해서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나 등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천국 티켓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1분기는 지혜 구원이고요. 제2분기는 개인적 티켓 획득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왕국에 정통하게 되는 것, 그 왕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반면에 제2분기 문서에 오면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파워 게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래 써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서 이미 다 정체가 밝혀지죠. 이게 이스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디죠. 보디 사트바죠.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 길가 메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보디사트바 의식 현상의 모델 분석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이제는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라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바디죠. 육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정신 혹은 의식 혹은 내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체죠.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의 정체의 탐색에 있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다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출발점 모델과 이 종합 형성 모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제1분기 지혜의 길은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 종합 형성 모델도 아니지만 더욱 참고할 만한 것은 종합 형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모델은 2분기 개인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종합 형성 모델은 1분기로 넘어올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의식 현상의 정체 탐색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체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즉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은 출발점을 가지는가 아니면 종합 형성된 것인가 이 얘기고요. 예수라는 그 하드웨어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정신, 의식, 내용, 메시지는 무엇인가 할 때 종말론적 예언자 모델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예언자 모델, 바로 지금의 기독교죠. 바울 서신에 있는 종말론적 예수, 그 다음에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적 예수,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되죠.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자 내지 재판장으로서 재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예수의 정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도마복음을 위시한 제1분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죠. 이스트식으로 얘기하면 반야 지혜입니다. 모든 보리살타와 삼세 제불이 오직 이 하나에 의지하는 반야 지혜, 지혜의 전달자죠. 지혜 메시지의 전달자로서의 정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말론적 예언자는 분명히 개인적 티켓을 전제로 하는 2분기 개인적 해석이고요. 지혜의 전달자는 1분기 의식으로서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종합 형성 모델은 1분기가 아니고요. 1분기로 인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질 때에 지금 46절은 분명하게 이제 선명하게 해석이 되고요. 이 해석에 의해서 이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도마복음 1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2분기 개인으로서 자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즉 지혜에 정통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정통하게 될 때, 이 의식 탐구의 길에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라는 이 지혜에 정통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이 말이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은 생각과 사색과 명상을 통한, 근데 실마리가 주어져야죠.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을 일단 들어야죠. 지혜 가리킴을 듣고 깊은 사색과 탐색과 명상을 통한 이해, 믿음이죠. 이해, 믿음, 해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오는 것이다. 구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독 부분을 보죠.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분기에서, 즉 제2분기 개인이죠. 개인적 티켓 획득의 길에서 1000번 깨달은 도인, 그러니까 티켓을 1000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행 티켓을 1000장을 획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모래성이었죠. 모래성이다 이 말이에요. 줄줄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판타지하다 이 말이죠. 판타지하다. 제 2분기에서 이제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1000번 깨달은 도인은 개인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막 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깨달아서 완전히 뭐 카리스마 있고 파워풀하고 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막 다 이겨내고 막 웃고 막 여유롭고 절대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야지 하니까 가장 뛰어나죠. 2분기에서 1000번 깨달은 도인은 개인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제1분기에서 지혜를 막 듣고 좀 전 1분 전에 들었어요. 즉 60초 전에 제1분기 지혜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 어떤 얘기죠? 의식이, 영혼이, 정신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1분 전에 듣고 저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와닿은 게 있어요. 예. 와닿을 수밖에 없죠.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1분 동안 깊이 사색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배역이죠. 의식 배역은 제2분기에서 1000번 깨달은 도인보다 비교 불가능하게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고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대표 주자로 하는 지금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데뷔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하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2분기 개인의 길을 천년 만년을 걷고 거기에서 뭐 개인적 체험을 1000번을 한 것보다 훨씬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풍요롭다의 반대는 풍요롭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매우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 말,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안 들어가면 또 그냥 안 들어가면 되지 꼭 지옥으로 보내거든. 그런 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풍요로운가 그렇지 못한가, 즉 만족한가 불만인가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의 이 프레임은 우리가 전번에 깨어 부셨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을 많이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 우리가 여기 자꾸 이 신약 마가, 마태, 누가에 나오는 뭐 어린아이 생각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고 순진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의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를 먼저 얘기하고요. 우리의 그래 오해를 깨어 부수고 그 다음에 직지 똑바로 이제 가리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무엇이 아니냐? 즉 천지분간을 못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자아 형성도 안 된 그러한 순수한 바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혐, 간택, 단막 정의하니까 나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몰라, 또 사랑도 모르고 정오도 몰라,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할래, 아무 감정도 다 버리고 그냥 돌덩이처럼 가만히 참선하고 명상할래,
아무 생각도 안 할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바보예요. 그냥 유치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바보 천치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혐 간택 단막 정해가 아니고요. 오직 간택, 오직 정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리하게 생각하고 예리하게 사색해서 1분기 지혜와 2분기 개인을 예리하게 분간하고 간택하고 정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6절의 어린아이는 개인자를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요. 또 제1분기 지혜를 들어서 단일 의식과 개인자 사용 매뉴얼을 잘 듣고 알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 육체적 나이가 60살이든 70살이든 뭐 30살이든 관계없이요. 오늘 처음 제1분기 지혜를 귀를 열어 들었다면 오늘 태어난 거고요. 이제 한 살, 즉 하루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지 하루 됐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자의 체험은 다 잊어버려. 아니, 그거는 보물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장애물에서 결국 보물로 변하는 연금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자를 충분히 체험 경험하고, 이 말은 뭐예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즐거움을 충분히 이제 체험한 거죠.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열기가 이제 아주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당연히 개인자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노인들보다 더 매우 정통하다.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는 이 단일 의식과 개인자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잖아요. 이 사용 매뉴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1분기 지혜를 듣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적 나이가 20살이라 하더라도 100살 먹은 노인보다 훨씬 이 개인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일 의식과 개인자의 관계에 대해서 마치 500살 먹은 노인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된다? 혹은 카리스마 있게 된다? 아니면 요즘 말로 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쿨하게 된다. 개인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노인들보다 더욱 정통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1분기 지혜, 일심 반야 단일 의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훨씬 더욱 정통하죠. 제1분기 지혜를 어제 들었나요? 그렇다면 번님은 이제 갓 태어난 하루 된, 즉 한 살 된 영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번님, 선지식 도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